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으로 신약성경 72면과 73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14살 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소를 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저녁날 소와 함께 먼 곳까지 나아갔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을 벌판에서 헤매던 소년은 가까스로 볕단이 쌓여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얼어죽지 않기 위해서 볕단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소년의 그 손과 발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근처 농가까지 갔고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와 왼팔을 잃어야 했었고 오른손에 손가락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14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소를 팔아서 병원비를 갚은 뒤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학에 1년만 다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년은 대학에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합니다. 그 뒤로 7년 동안 시골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주간지를 발행하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훗날에는 은행장도 되었고 은행연합회의 회장과 그 마을의 의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와 왼팔이 없고 오른손의 손가락도 온전치 않았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흔들리고 계획도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모두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불행 앞에서 자기의 삶을 먼저 포기합니다. 더는 길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까지 내려놓게 됩니다. 반면에 용기 있는 사람은 아픈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보다 아직 보이지 않은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는 태도만이 아닙니다.
내 힘만 믿고 버텨내는 그런 고집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여시는 길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절망적인 형편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다시 일으킬 용기를 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낮은 자리의 사람으로 여겼고 그의 목소리조차 기억에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 형편 때문에 소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예수님께 소리쳤고 사람들의 그 제지 속에서도 계속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전하는 용기와 전진하는 용기와 또 그리고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이 세 가지 용기가 우리 안에도 있을 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본문 46절은 바디메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의 이름 옆에는 이제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맹인이며 거지였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일상의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제도 길가에 앉아 있었고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새 삶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에서 온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첫 번째 용기는 도전하는 용기였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붙들었습니다. 마음속 소망을 입 밖으로 꺼내었고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도전은 거창한 일을 시작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멀어진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도전입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도전입니다. 오래 미루어두었던 순종을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구름 위의 태양은 보지도 못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검은 구름과 거센 비뿐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가 계속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이 폭풍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죠. 다만
폭풍우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환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상황이 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포기한 채 살아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다시 시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내려놓은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길가에 멈춰 있던 삶을 일으키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모든 형편이 완벽해진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시작할 때 이미 우리 마음에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전진하는 용기입니다. 도전하는 용기가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였다면 전진하는 용기는 어떠한 방해를 만나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은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평소에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앞으로도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밖에 나면 길가에서 도움받는 일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사람들의 꾸짖음보다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그의 형편은 여전히 같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지만 그는 소망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소망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방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 시작을 했지만 예상보다 결과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 손을 내밀었는데 냉정한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그만하자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는 원래 안 된다. 달라질 것은 없다. 괜히 나서는 것이다. 라는 말들이 우리를 자꾸 주저앉혀버립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평가가 내 마음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군중의 말들을 자기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귀찮은 사람 정도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 어린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49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군중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우리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오늘 잠잠하라 말하던 사람들이 내일은 일어나라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음성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 뿐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백열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1200번의 시도 끝에도 결과를 얻지 못하자 한 친구가 이제 그만 포기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12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1200가지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 일화가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실패를 마지막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실패에서도 다음 걸음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소망을 향한 도전에는 그 시행착오가 따르고 넘어짐을 딛고 전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결심했다고 모든 습관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상처가 단번에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기도가 막히면 짧게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이 식어지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은 빠르게 달리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전진입니다. 어제보다도 반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전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진입니다.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길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라는 것은 인생이 실패로 확정되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바디메어처럼 더욱 크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불행을 이기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붙잡는 용기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본문 50절은 이 바디메어의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당시 이 겉옷은 값비싼 생활 물품이었습니다. 낮에는 몸을 가리는 옷이었고 추운 밤에는 몸을 덮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았던 바디메어에게 이 겉옷은 매우 요긴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길가에서 구걸을 할 때에도 이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동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자 이 바디메어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겉옷을 내던져 놓고 일어난 일은 결코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영원히 버렸다라고도 단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순간 그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던 것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옷이 그의 발걸음을 방해하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더욱 소중한 것을 붙들려면 손에 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손 가득 무언가를 움켜쥔 채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는 것, 믿음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보다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겉옷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한 생활 방식이 겉옷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편하다는 이유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와 원망이 겉옷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마음은 계속 과거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안정이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보다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영생을 얻는 길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한 부자 관리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영생을 사모했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시자 큰 부자였던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을 향한 관심도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고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자 더욱 소중한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익숙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굽 왕실에서 주는 지위와 안락함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빈손만 남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귀한 가치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포기는 그냥 잃어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한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겉옷은 내려놓았지만 소망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과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분별했습니다. 체념해야 할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은혜는 끝까지 구했습니다. 우리도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볍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넘어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하는 힘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내 안에서 억지로 끌어내려는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이 세 가지 용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길가에 앉아 운명을 체념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실제로 전진하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더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방해와 두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셋째로 포기하는 용기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겉옷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문 52절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눈을 뜬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눈을 뜬 것은 놀라운 회복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걷게 된 것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바디메오가 누린 참된 행복은 단지 불편한 형편이 해결된 데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게 된 데에 있었습니다. 그가 길에서 홀로 앉아 있었던 사람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포기한 채로 길가에 앉아 있으십니까? 어떤 목소리가 나를 잠잠하게 만들고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향해 도전하고 방해를 딛고 전진하며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로 길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때 성편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